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니와 특별히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가를 이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 사람 고넬료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야 계속 이방으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고넬료는 하나님이 구원하고 값지게 쓰신 이방 신자로서 첫 번째,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첫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라는 이름의 뜻은 뿔 혹은 창 혹은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그때 로마 황제는 칼리굴라였고 유대 총독으로는 마를루스라는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 수하의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럼 로마로 이탈리아로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로마로부터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이 되고 유럽과 소아시아, 그리고 북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통일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로마에서부터 파송되는 경우에 로마라는 말을 붙이고 널리 이탈리아 반도 이쪽 저쪽에서 보내질 때 또 이탈리아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물론 함께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바로 로마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에 파송된 로마 총독에 대한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친위대 역할을 이 고넬료 부대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 파송될 때도, 그 다음에 유대에 와 있는 로마 총독에게도 얼마나 신임을 받는 장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이유로, 사실 로마 종교는 그리스의 신화가 넘어왔고 그 주변 지역의 우상이나 신화가 섞여서 짬뽕 연합이 된 다신교예요. 근데 당시는 그들이 믿는 그 종교적인 것보다 더 큰 신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로마의 다신을 섬기게 하는 데는 약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여호와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작은 말씀과 경험으로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온 가족으로 더불어. 그리고 항상 기도 생활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대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에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던 진짜 신자였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내가 다시 돌아보라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함. 예, 하나님을 경외하다 혹은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다라는 말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계속 매일 매순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받아 믿어 순종하는 게 뭐냐?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와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허위요 유선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그렇게 내 마음에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빌고 또 비는 것은 우상 숭배와 주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복을 비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한 이 기독 신앙의 가장 먼저 가장 중심은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안 일어난다면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자기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어. 그러므로 그 믿음이나 사랑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속에서 발생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존재는 우리가 영접한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5절에 천사가 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내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뭐라고 말하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만 가지 복을 주시지 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라고 했을까요? 자, 그 말씀은 10장 33절로 넘어가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초청해서 그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그 앞에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그 일가에게 최고의 선물과 은혜가 뭐냐?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임재와 축복이 말씀을 통해 온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지식으로는 그렇게 말해.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까이 하거나 절대적으로 모시고 적용하고 순종하고를 안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만큼 하나님과 그 은혜도 내 안에서 소멸이 되고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고넬료에게 기적을 경험시킬 수도 있고 진급을 시킬 수도 있고 재물을 확 터뜨려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내려놓고 말씀을 자세히 풀어 읽을 사도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일러 들을 수 있는 기회, 혹은 그런 주의 종이나 관계, 혹은 그런 영적인 지혜나 성령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중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야만 그때가 삽니다. 말씀보다 더 많은 표적이나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소멸되고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생명과 복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임하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34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어떻게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죽으셨는지, 그럼에도 부활하셨고 죄사함과 생명의 근원이 되셨는지 십자가의 복음을 자세히 풀어 일러주십니다. 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영접하자 당신의 실존과 생명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즉 말씀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또 받는 체험을 해도 그냥 소멸되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의 그 든든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시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과 실존으로 모셔다 드리는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하게 기도하면은 갑자기 안 될 일이 되고 없는 것이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게 그걸로 끝나. 즉 한마디로 기도하면 뭐가 생기고 기도하면 뭐가 해결되더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늘나라하고는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간구나 부르짖음의 응답을 뭘로 해요? 말씀을 보내사 유경에서 건지셨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인식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소통이 말씀으로 된다는 것만 알아도 돼요. 그래도 삶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듣는 말씀, 풀어주신 말씀, 성경으로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자의의 생각과 경험 혹은 자기의 고집과 사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그래요. 계속 갈등과 충돌만 일어나는, 성령에 잡히는 일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일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가는 이유가 말씀의 부재,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모든 말씀은 말씀이라는 지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기뻐하고 순종하는 만큼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감정이나 경험에 의존한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존재적으로 파악하거나 혹은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건.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 없는 믿음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주님을 빗대어 내세우고 주장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상하게 신앙이 비인격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주님을 향하여 함께 동행하는 아닌 생각과 기질들이 만들어졌느냐? 말씀 없는 신앙생활 때문이었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은 성경을 수십 독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구절절히 다 풀고 가슴 안에 인격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삶의 비전과 판단으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임에도 그게 안 됐어요.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 한 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들, 성경을 초등학교 교과서 정도만으로 공부해도 어마어마한 지식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인들이 그 정도도 안 합니다. 그래요. 틀렸나요? 그 교수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초등학교 때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배우고 적용을 안 해. 그러니 은혜와 역사가, 주님 사랑과 경험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걸 수도 없이 여러분도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변화됐습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집중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버티고 계십니까?
그걸 이제는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영과 생명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즉 하나님이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분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나타냈느냐, 무엇으로 당신을 주느냐, 그 말씀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실존이고 인격이고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공중에 뜨는 혹은 바닷물 속에 침체되어 빠져버리는 이런 상태가 우리의 수십 년간 계속됐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명심하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을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 임한다. 그러므로 가장 궁핍한 자가 가장 어리석어집니다. 무엇에 궁핍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럼 하나님에 대한 궁핍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말씀의 궁핍으로 말씀입니다. 그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 아니하면 가장 어리석인 기독교인, 어리석은 신자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나 혹은 영적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상담할 때나 혹은 성경을 직접 공부하고 여러분이 묵상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내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인정하는 만큼 나는 오늘 예수님을 그만큼 영접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감정과 기억, 판단과 생각과 앞날의 비전까지 주관한다면 그만큼 말씀이신 주님이 나의 마음에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있다 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경험하게끔 안 하신 거예요. 왜? 말씀으로 해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경외하느냐? 오직 말씀으로만이에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 외에는 계시를 안 해. 말씀 외에는 당신을 나타내고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떤 논리도 어떤 방법도 어떤 인간의 존재하게 만든 것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하나님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말씀으로 주님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참으로 신비한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의 임재라는 사건도 시비가 많았습니다만 성령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라나는 세대나 일부의 세대들이 그 부분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에게 맞는 주님의 말씀이나 대우에는 엄청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자기를 책망하거나 자기가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면 또 꼬꾸라져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상담해서 특히나 청소년 시기를 거쳤던 청년들이요. 그때 성령으로 대답해 주길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네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의 나타내시고 역사하고 신비한 기적이 수없이 많아도 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 말씀을 통해 네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주의 임재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지혜나 역사도 다 어디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듣지 못한 것도 성경을 통해서 똑바로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예수님으로는 여러분의 전인격적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질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갔다 와 보십시오. 모든 것이 되나. 여러분이 천국을 다녀오고 지옥을 갔다 와서 내가 진리 자체가 되는 줄 압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게 적용하고 삶에 이어갈 때 여러분은 주님의 순환,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한 교제와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님도 언제 왔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니 주님이 그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혹은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첫째가 말씀으로 주님을 매일 매 순간 영접하는 것이다. 그걸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으로 주님을 배우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이것이 진실한 진리의 깨달음이며 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지식의 주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님을, 말씀을 내가 충분히 받고 흡수할 때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형성도 말씀의 충분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념이거나 고집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은 날마다 수정하고 자기를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제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입맛이 좀 돋았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 말씀 앞에 이러면 안 돼. 밥맛 없어. 그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못 웃기고 주님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자라나지 않은데 영혼의 모습이 그 말씀을 경시한 까닭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보이지 않아요. 즉 육적인 눈과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파악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식으로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지적인 능력만 있다면 다 소화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듣게 해요. 나의 심령과 영혼으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 들어서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전에, 손으로 만지기 전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서 그의 말씀과 존재를 내 영으로 들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듣게 하고,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아가 이제 그 하나님을, 내 전인격적 존재가 하나님을 배웁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말씀으로 믿음을, 그리고 말씀으로 소망을, 말씀으로 사랑을 생성하게 하십니다. 말씀 없이 절대 자라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보십시오.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부족한가를 보십시오. 말씀이 심령에 없거나 삶에 부족하다. 그럼 어떤 일이 벌까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희미해집니다. 확실한 지식과 존재성과 나를 휘어잡고 붙들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 절대 그게 안 돼요. 가물가물해. 예수님의 권한 이걸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물가물한 이 주님. 왜?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희미해져서 왜곡되게 돼요. 다른 예수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야. 내 나름대로 예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필요한 내가 만든 예수가 말씀 대신에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이게 정말 무서워. 왜?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근데 말씀대로가 아니야. 응? 말씀대로가 아니야. 자기식으로 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이나 사명자들이 이쪽에 대해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 괜찮거든. 예수님이 계신데 나를 사랑해, 나를 구원해. 무조건 나에게는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 나를 뒷바라지고 돕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예수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무서운 분으로, 칼 같은 분으로 말하면 예수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을 안 보니까,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바울에게도 성령으로 말씀을 주셔요. 결론적으로 그가 자기식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식의 신앙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대로 폭행자의 핍박자로 전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며 바르게 세워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 고넬료도 말씀으로 뭘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더 깊고 넓은 사랑과 교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을 고넬료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허겁지겁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듯 해야 돼요. 난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조금만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산다면 제주도라도 가라. 저 남미나 북유럽이라도 가라. 그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의 사모함과 열정. 왜?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력과 사모함만 있으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소성과 영혼의 변화를 가져와요. 실제로. 근데 돌아보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이 설교 끝난 뒤에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면 어제 설교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 하고 끝나는가 보십시오.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천 번을 말해도 만 번을 말해도 아프고 아쉽기만 하는 것이 제발 좀 말씀을 가까이 해라. 제발 좀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앙을 형성해라. 그겁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기도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기도가 없으면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2절부터 4절 말씀을 봐봐요. 오늘 여기 성경 구절이나 찬양 안 나옵니까? 화면에? 아직도 고장났어요?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많이 바빴구나. 하기야 뭐 전엔 칠판 놓고 했었는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칠판에 쓰고 있으면 그래도 안 졸고 집중은 하시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여러분 9시가 뭘까요? 이게 뭐 하는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9시, 6시, 12시 이렇게 해서 3번에서 5번까지 많은 사람은 7번까지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하던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 9시쯤 되어라는 건 뭐냐면 항상 기도하던 그가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천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어. 자, 여기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전달되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해 하시거나 안타까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혹은 어떤 기도는 반려하는 기도가 있어요. 너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 너 지금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실제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반려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바로 그것을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가 분산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기도에 대하여 고넬료에게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되고 결국 큰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평생의 복음의 사명자로 그를 변화시킵니다. 즉,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어떤 변화를 계속 일으키고 있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성질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는 것, 성숙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약간의 예배 시간이나 몇 푼의 헌금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숙, 순종,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걸 위해 주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뜯어내기 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방법은 그 기도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나를 그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이든지 순종이든지 충성이든지 서원이든지 가라뭉갰이든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를 주님이 하여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사도행전이나 성경에 나오는 몇 시더라가 대부분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 막 하다가 남은 시간이 있으면 그때 기도한 게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에 마음을, 생명을 다하여 그 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려는,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기도할 때에 보여주시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고넬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베드로하고 그때 당시 많은 사도들 혹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기독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냐? 할례파였어요. 그럼 이 할례파가 뭐냐?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미국에서 와서 그런 기독교 단체를 여러 차례 경험 삼아 가봤대요. 유대 기독 공동체. 유월절도 지켜. 그렇게 한대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수천 년 조상부터 해온 모세의 가르침,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같은 유대 공동체의 신앙인이 아니면 절대로 교제하면 안 돼. 그럼 그 교제의 핵심을 여기서 뭐라냐? 밥을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부정해지게 돼 있어. 하나님께 죄가 되고 거스리는 부정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더더군다나 이방인 중에 누구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조금 벗어난 그런 이방인도 아니에요. 유대 사회를 짓밟아버린 로마의 군대예요. 그 군대의 장교예요. 이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과 먹고 함께 자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왔어요. 자, 이제 이에게 전해졌어요. 저 맨 처음에는 베드로도 절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온갖 짐승들을 보자기에다 쌓아서 다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깨끗이 하는 건 절대로 평생에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 고집이에요. 의로움 같지만 자기 고집인 거예요. 그걸 3번씩이나 해요. 그리고 딱 올라가서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누가 왔어요? 고넬료에 보낸 신부름꾼들이 왔어요. 그리고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짐작하는 게 뭐냐? 그 먹을 수 없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한 건 바로 이방 사람들 이로되,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 이로되 너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니 너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그 최초 다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기도가 없었다면 환상이 안 보였겠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자아와 고집에서 변화가 안 됐겠죠. 바꾸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과 감정, 기질 하나 바꾼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어온, 생명을 다 믿어온 신앙 전체가 완전히 어때요? 다시 뚝 부러져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께서 그를 깨트리고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이 뻗어 나가는 것이로 나를 인정하게 되고 부서지고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주의종이 되거나 신학자가 돼도요, 자기들의 단편적인 지식이나 그 신념과 사상에 매달려서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누가 경험했다, 그때부터 뭘 만들어요? 이단을 만들어요. 진짜 이단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푸는 것이 좀 더 진보적이거나 좀 더 영적이거나 좀 더 앞섰다 하면 이걸 정죄하는 풍토예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많이 그래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복음으로 살 사람들이 더 넓은 하나님 말씀과 지식과 경험, 그 위에 보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더 넓어진 시야, 그리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기도는 이렇게 베드로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성령이 부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그 고넬료 일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도 함께 있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실 때 뭐라고 했더냐.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세를 주는 이 일,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여 그들과 함께 베드로가 영광을 주님께 돌려요. 이 말은 베드로가 변화되니까 자기의 동료들까지 다 뒤집어 엎어 변화시켰다는 뜻이에요. 기도 없이는 안 바뀝니다. 세상에서 제일 센 게 뭐냐, 제일 독한 게 뭐냐, 제일 강한 게 뭐냐, 가르쳐 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얘예요. 요 인간이에요. 왜 얼른 하라고? 그럼 대신 해줘. 안 하면 대신 꾹 찔러. 이 인간이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함은 그런 우리를 자원하여 바뀌게 만들더라. 언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반드시 이 과정이 여러분과 나에게 자주 깊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순종이며 사랑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주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럼 나를 얼른 바꿔. 변화시켜. 이게 바로 순종이고 그 순종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말을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그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혹은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순종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와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은 성령 안에 자기를 그에게 친히 나타내신다 라고까지. 얼마나 기쁘시면, 얼마나 그 순종의 사랑이 행복하시면 당신 자신을 한 인간에게 나타내고 소유하고 누리고 전파하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와 복을 받고 쓰임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에 있고 기도 생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걸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내가 그 말씀 따라 주님께 변화, 순종,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영혼에 필요한 것, 육체에 필요한 것, 인생에 필요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이에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의 분량 혹은 체력의 분량에 비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고 감히 말은 못하죠. 그러나 생각한 만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 이유는 안 바뀌어. 기도하면서 안 바뀌어. 그 안 바뀐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어. 기도는 해도 그 말씀을 잡고 깨달아야 되고 뒤집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건축되어야 되고 순종하여 성숙해야 되고, 이 과정이 기도를 작정하셨고 기도 생활이 있다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 그냥 나의 탄식이고 나의 조아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당한 기도, 말씀을 잡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합당한 기도예요. 반드시 여기에 응답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감화와 교통과 은사를 베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어, 혹은 말씀을 받아도 순종을 안 해.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나 은사나 역사가 더 안 일어난 이유가 뭔가 내가 딱 다리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교통이 더 일어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욱 민감하고 내게 소중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상달한 바,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바라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생활적인 거, 그 뒤 문제예요. 근데 요 과정이 없는데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로 한다. 안 돼요, 그거는. 왜? 그 영혼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나면 이제 그에게 얼마든지 성령과 말씀을 더해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영혼과 삶의 필요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말한 내용, 이게 좀 들려난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지 못한 작은 것을 구했으나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 하나님. 왜?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무엇이? 말씀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가 순종의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 같은 역사는 교회와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삐칩니다.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이기심으로 그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기심이 어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리를 따라 바뀌게 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는 게 무엇인지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다. 그래요.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 기도는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그럼 사랑, 그 선행은 무엇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있었어요?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에 우리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는데,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말하지 않죠.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제로 말미암아,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기심, 이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위한데 거기까지가 너야. 자기 피부치 가족까지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위하여 산다는 게 굉장히 대의인 줄 알아요. 정의인 줄 알아요. 저를 위해 산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가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 생명 바쳐 사랑하고 돌보려고 안 합니까? 그거 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아니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니까 가족을 넘어서는 거예요. 민족을 넘어서는 거예요. 혈육과 이기적인 공동체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스러워요. 불쌍해요. 사랑해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 어때요? 가족보다 더, 혹은 가족과 동등하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주님 사랑을 갖고 품고 그걸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쓰실 일이 없어요. 연단만 있고 하나님이 뭐에다 쓰겠어요? 주는 대로 자기 욕심을 더 불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다 쓰겠냐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도, 구원의 과정도, 들어 쓰심도, 상을 주고 사랑을 베품도 어디에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은 모든 걸 부서뜨려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삶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과 여러분이 지닌 게 무엇인지 몰라도 아직 안 늦었어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크고 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놓친다면 이 이상은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이 이상은 없어요. 오히려 쇠해가는 심령과 육체를 따라 나의 인생과 신앙도 쇠해지겠지요. 왜 그렇게 사랑을 중요하게 말할까요? 자, 이 고넬료를 봐도 그 기도가 구제라는 섬김, 사랑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뻐한 주께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크게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말씀 순종과 선행과 사랑,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려고 말씀과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예전에 섬겼던 구제나 사랑의 100배, 1000배 그 질과 깊이가 전혀 다른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일 가슴 아픈 이거예요. 무엇이 좀 되면, 내가 무엇을 좀 얻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선한 일을 하리라. 안 와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왜? 지금 못한 내가 더 생기면 할 줄 알아요. 지금 내가 사랑이 없는데 더 많은 게 생기면 이걸 지키고 이걸 불리게 하여 욕심과 이기심이 더 같이 커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별 볼 일 없어. 나 먹을 것도 부족해. 근데 내게 뭐가 임했어요? 그분의 사랑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게 하여 작은 나 가난한 내가 베풀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남의 영혼과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기질도 성품도 속도 그것도 바뀐 사람이에요. 그에게 물질을 주시든 권력을 주시든 성령을 주시든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쓰일지언정 그것 때문에 이기적으로 욕심적으로 바뀌고 타락할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분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원하고 불쌍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베푼 일들이에요. 이걸 못하면 주의종으로 갈 수 없고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제자들에게 내가 늘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려는 게 아니다.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이걸 놓치는 순간 그 주의종의 삶이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무기력하겠어요. 얼마나 행복이 없는 외로움이겠어요. 그러면 주의종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 모두, 신앙인 모두가 같은 길, 같은 은혜, 같은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절과 24절을 보면요, 이 고넬료가 자기 가족, 부하들, 종들에게까지 얼마나 인격적이고 선대하며 의로우며 사랑하고 있는가를 하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7절을 읽어드리면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자, 하인들이 주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군대의 부하들이, 그것도 로마 군병들인데 자기 상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사람들. 누구를 통해 그렇게 됐어요? 고넬료를 통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 영향이 무엇인지를 하인들도 부하들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고넬료의 신앙과 인격을 존경하면서 자기들도 거룩한 진리에 대한 물들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우리가 보면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 베드로가 왔는데 자기 혼자 혹은 몇몇이 간 게 아니에요. 그의 친척과 가족 포함이겠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를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자원하여 사도 베드로를 맞이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자 거기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고넬료로 말미암아 영향이 뭘까요? 선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고넬료가 하나님을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듣고자 한다.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어때요? 무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의 인격성이에요. 그게 능력. 가끔 그래요. 여러 가지로 비난이나 모함을 당한 우리 교회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말들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과 내가 진실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남을 끔찍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나 나나 우리가 전한 복음이 왜곡되어 있다는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비난이나 모함을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걸 무엇을 통해 아느냐? 와서 보지만 오기까지는 여러분의 선함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살아봐요. 정말 바른 관계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봐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모함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라면, 저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한 형제가 주일날 다니엘을 통해서 교회를 왔어요. 주의종 가정에서 컸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질 못했었어요. 한 2년간 교제하고 저희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를 결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친께서 어느 장로라니가 인터넷에 쓴 참 요상하고 괴팍한,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의 글들로 오염을 시켜놓고,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 법적으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많이 지금 내려가 있어요. 거의 뭐 찾을 수 없을 만큼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그래. 쭉 찾아보고. 어제 이 친구가 식사 대접을 한다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앞장서서 수고하겠다는,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어떤 확신과 자부심, 그리고 함께 할 것을 각오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에 대하여 계속해서 좋은 사람으로,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겪어오고,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위로를 받으며 2년이 함께 지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가족이 뭐라 해도 안 흔들려요. 참 우리가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크고 작은가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남에게 욕먹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 보십시오. 하늘나라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말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콧방귀 뀌며 그거 신경 쓰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거룩한 용기를 가지라는 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 걸 증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여 선을 행한다면 복음은 전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 정도의 분별력과 그 정도의 상식과 그 정도의 의로움은 어느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해지는 내용을 보기 전, 일어난 소문을 듣기 전 여러분과 나를 봐요. 정말로 SBS 거기 가봤더니 하나도 없더래요. 뭐 싹 그 방송했던 내용, 우리에게 대한 표현이 하나도 없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당하면서 3년간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운동하는데도 나가질 않았어요. 어느 날 젊은 친구들이, 목사님 왜 운동 안 나오셔요?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시고 같이 해요. 그래서 한 3년 지나서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명예회복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가서 그 친구들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에 이렇게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그때 이미 그거 봤고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 우리나라도 법이 있고 우리도 상식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끼리 다 그랬어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것 듣고 영향받고 뭐라 하는 사람들은 클럽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나를 울게 만들더라고. 다른 교회를 나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제들이 그동안에 내가 많은 걸 베풀거나 나눈 거 없지만 욕먹을 태도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 친구들이 그 시간 동안 믿고 좋아라 하고 따라주었구나, 그걸 경험을 해요.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엄청난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작은 친절과 섬김, 좋은 사람이 되어 베풀 수 있다면 성령은 그들의 마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많은 은사도 능력도 나눌 수 있는 물질도 필요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에 죄성과 세상적인 염려와 욕망 때문에 지극히 조촐하게 줄어들고 강팍하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열매의 근본은요, 이기심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사랑을 위하여 만들어졌지만, 그런데 모두 다 사랑을 갈망해요. 선한 것을 기뻐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선한 사람이요, 베푸는 사람이요, 친절한 사람이요, 그들은 여러분의 중심과 지나간 나를 보려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거기서 예수님이라는 말,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점점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정말 변화되되,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되 열매가 뭐냐, 어느 방향이냐?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앞으로 여러분을 쓰실 이유가 되며 하늘에서 베푸실 상급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인일 뿐이고 흙덩어리에 영혼을 입힌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느냐? 하나님 만들어서 사랑한다고. 그렇지 않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력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피어났어요. 그게 내 속에서 싹이 돋았어요. 이걸 절대로 뺏기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생명과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들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사람에게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절대로 이것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지키고 돕고 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있는 그 작은 주님의 생명의 사랑,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연도 아니며 나의 서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부어서 사랑하시고 나를 들어 쓰신 이유가 여러분과 나에게 재능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우리를 써?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자리 잡는,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바로 이 그릇됨, 이 씨앗됨을 보고 주님이 더 사랑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쓸 거다,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죽었다 깨도 그런 일 없어요. 예언을 믿지 마세요. 그것도 김 목사가 하는 예언 믿지 마세요. 앞으로. 왜?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바뀌면 그 예언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요. 너무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럼 그것만 들어요? 모든 설교와 모든 상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살라,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라 있잖아요. 이거 안 해. 그리고 나서 분명히 성령이 주시고 목사님이 말했는데 왜 그게 안 되냐 그래요. 그건 미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 속에 변화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나를 드리고 났을 때 더 큰 사랑과 하늘나라를 위하여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혹은 사람을 동원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만들어라.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직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십자가의 주님 사랑을 계속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 전체예요.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연단과 시련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들어 쓰시는 일은 우리들에게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냥 육적 인격을 가지고는요, 진리의 사랑과 유욕의 사랑을 분별 못합니다. 늘 말하는 영적 사랑 혹은 육신적 사랑 말하잖아요. 영적 사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선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목적이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방법이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야. 이것 외에는 없어. 그러면 육신적 유욕의 사랑은 비슷하게 나가요. 신앙을 말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사랑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요구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저버리거나, 즉 배반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하기도 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를 더해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별하고 자기를 어떻게 성화시켜 가느냐가 이 부분이에요. 사랑을 위하여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느냐,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은 사랑과 이기심으로 구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게 그 열매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고 사랑을 위하여 살 수 있어. 그런데 웃기지 마라.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 하나 지키고 우리 자식들 키우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세계 선교라고 구제라고, 뭐 너희들은 너희들이 수고 안 하고 너희들 조상부터 잘못 만나서 가난하고 굶어 죽고 그런 거지. 그걸 어떡하라고. 예, 이게 충분히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 그 사랑을 더욱 깊게 체험하고 그 사랑이 자기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게 한 가지, 성령이 주신 말씀 중에 이것을 전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어디서 올까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데서 올까요? 필요해요, 그거.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내 죽음 앞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두렵다라면 나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에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게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기게 만들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죽음에 대해 두렵고 하나님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께 다시 배웠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걸 아는 지식 안에 있다 생각을 해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발휘하고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활동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활동의 내용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부족함이 없고 불만이 없어. 대신 두려움도 없어요. 떠나가는 것이 두렵거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혹시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떡해? 아니 계신데 나 너 몰라 그럼 어떡해? 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며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중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영혼들을 사랑할 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성령님의 동행과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더 많은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구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넘치게 부어주셔요. 이것을 성경은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건 남기라고 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신령한 지혜든지 물질이든지 사업이든지 혹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든지 어떻게 하라고,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 기뻐할 사랑을 더 많이 하라라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주실 일이 없어요.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과 내가 세계 선교니 하나님의 들어쓰심이니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함이니 라고 한다면 뭘 해라?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로서 변화시켜 주님께 나를 드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삶으로 섬김으로 그릇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릇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보세요. 그릇은 담아놓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담아놓고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나 그릇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곳에 포주라고 하는 게 그릇이에요. 그게 그릇이에요. 즉 여러분과 나에게 그릇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사랑과 그가 하실 일들을 위한 달란트를 부어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퍼줄 걸 위하여, 나눠줄 걸 위하여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퍼주지 않아, 나눠주지 않아. 맨날 자기 걱정, 자기 염려, 자기 만족으로 살려고 그래. 그러면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걸 땅바닥에 그냥 쏟아붓지는 않아요. 반드시 복된 그릇을 만들 때, 금이라는 그릇을 여러분이 만들 때에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과 복음을 위하여 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영혼도 사업과 사역도 관계도 소성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데 힘을 쓰십시오. 그때만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 가지 진전시키십시다.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발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심령과 나의 주변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간증하고 나아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